오늘을 사랑하는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스겔서 21장 24절부터 26절입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의 악이 기억을 일으키며 너희의 건거가 드러나며 너희 모든 행위의 죄가 나타났도다. 너희가 기억한 바 되었은즉 그 손에 잡히리라. 너 극악하여 중상을 당할 이스라엘 왕아, 내 날이 이르렀나니 곧 죄악의 끝때니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관을 제하며 면류관을 벗길지라. 그대로 두지 못하리니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니라. 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할 때를 보면 이상하게 망한 길만 정확하게 찾아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그들 나름대로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말을 해도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이었죠. 바벨론 왕이 유다를 공격하기 위해서 올 때 두 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암몬국이 있는 라빠로 가는 길이고 다른 한 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암몬 쪽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을 그쪽으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겠죠. 마치 엄청나게 큰 태풍이 이 남부에서부터 북쪽으로 이렇게 올라올 때 우리가 사는 곳을 비켜나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과 같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사실 바벨론 왕도 확신이 서지 않아서 그 갈림길에 서서 어디 나라로 가야 할지 점을 쳤습니다. 점도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의 점을 쳤는데 모두 예루살렘 쪽으로 점이 나오니까 예루살렘이 공격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바벨론 왕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전략을 세울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결코 큰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공격하러 오는 길도 라빠로 가는 길과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나누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와야 하는 것도 아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쪽에서는 좀 더 안심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결코 큰 나라가 아니었기에 바벨론 같은 대국이 우리 같은 나라를 상대해서 전쟁을 일으키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과 아무래도 가까운 암몬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바벨론 왕도 꼭 예루살렘으로 와야 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점을 치는데 점을 칠 때마다 이상한 결과로 예루살렘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점을 치는 것이 옳다는 뜻이 아닙니다. 점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요행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요행의 도움도 없었던 것입니다. 마치 우리 속담에 재수 없는 사람은 뒤로 넘어져도 코를 깬다는 말이 있듯이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는 일인데도 피해가지 않고 피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시키신 일인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갈 길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곳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독수리 날개를 타듯 하늘을 끝을 향해 도망을 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고 땅속 깊은 곳으로 내려가 숨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를 잡아낼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흥청망청 잘 사는 것이 좋은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것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차라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두 손 두 발이 다 결박당하고 도저히 세상으로 달려갈 길이 없는 것이 더 유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까마귀와 만나로 사는 것이 더 복된 길인 것입니다. 바벨론 왕 앞에 암몬으로 가는 그 길과 예루살렘에 가는 그 길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지금 우리 앞에도 그 두 길이 항상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이 끈을 끊고 세상 쪽으로 훨훨 날아가는 길입니다. 결국 예루살렘이 말씀의 그 끈을 끊고 세상으로 달아났다가 바벨론 군대에게 붙잡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의 숨은 죄를 드러내시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뒤집어 엎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진해서 나아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우리를 신문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자백한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다 가리워 주셔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이 나중에 들통이 나서 타의에 의해서 조사를 당하게 되면 그때는 그 죄악만이 아니라 그동안 지었던 모든 죄가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죄를 회개하는 것이 창피해서 숨으려고 했지만 바벨론이 쳐들어오자 모든 그 죄들이 다 드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는 망하기도 하지만 그 수치까지 당해야 하는 이중적인 상처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관을 벗기시고 그들의 면류관도 다 빼앗으시고 이스라엘의 복은 다 다른 사람에게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마땅히 얻을 자라고 말씀을 주시는데요. 그 마땅히 얻을 자라는 것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오늘 신약 시대 우리 믿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빼앗긴 그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것을 빼앗겨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그 칼의 노래가 들려오기 전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만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의 의지로는 성공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검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길이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임을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을 살아가며 한 가지 묵상의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여기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욕심입니까? 우리의 삶을 다시금 돌아보며 우리의 죄악됨을 다시금 고백하고 자복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이어가고 세워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 회개하며 우리가 주의 뜻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 되길 원합니다. 그 태풍이 다가올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앞길에 있는 그 두 갈래의 길 속에 오직 주의 그 길을 따라가는 믿음의 선택과 고백과 우리의 행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